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교회에는 누가 계시죠? 맞아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세요.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보다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6장 제사장들의 봉사입니다.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양이 불쌍해요. 이 양이 꼭 죽어야만 하나요? 아들아, 아빠도 양이 불쌍하단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양은 죽어야만 한단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어야 해요? 그것은 이 양이 우리의 죄값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단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 양은 나중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를 상징한단다.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거야. 이 양은 그때 죽으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란다. 아버지, 그래도 너무 슬퍼요. 양이 불쌍해요. 그래, 이 슬픈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자꾸나. 사람들은 저마다 어린 양을 데리고 성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소 밖은 많은 사람의 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섞여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성소 안은 엄숙함이 흘렀습니다. 성소의 뜰을 막고 있는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뜰이 보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 태웁니다. 어린 양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번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이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에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이 바친 청동 거울을 녹여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한 손과 발 그리고 마음으로 성소에 출입을 합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봉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소의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정숙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봉사를 행했습니다. 안식일 아침 이른 시간에 아론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로 향했습니다. 아론은 먼저 물두멍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론은 엄숙한 마음으로 물두멍에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발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한 아론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묵도를 합니다. 그 후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은 7개의 가지가 나와 있는 촛대가 환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7개의 가지 위에는 7개의 초가 항상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촛대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였습니다. 또한 광야의 어둠과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아론의 눈에 분향단이 들어왔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온 성소에 가득했습니다. 아론은 발을 옮겨 떡상으로 갔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었는데 안식일 아침마다 이 떡을 바꿔주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아론은 이 떡을 바꿔주었고 성소에 있던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소 안은 두 칸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떡상과 분향단, 촛대가 있는 첫째 칸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갔지만 두 번째 칸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칸은 지성소라고 불리었습니다. 그곳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는데 그 속죄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법궤의 뚜껑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올려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 사이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 분향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론이 든 향이 첫째 칸과 둘째 칸을 가르는 휘장을 넘어 지성소의 법궤 위에까지 내려왔습니다. 향연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속죄소 위에 내려와 지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 향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상징하며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는 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론은 양의 피를 분향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줌을 상징했습니다. 아론은 성소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성소를 나왔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아론이 아무 일 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혹시라도 아론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빛을 보고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출입할 때에는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가리켜 에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봇에는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흉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석류석, 황옥, 남보석,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홍보석, 녹주옥, 금강석이었습니다. 이 12가지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흉패의 좌우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두 큰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우림과 둠밈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보석에서 빛이 나면 하나님께서 찬성하신다는 표시였고 왼쪽에서 빛이 나면 하나님께서 찬성하지 않으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보석은 매우 귀중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아론은 성소의 모든 봉사를 마치고 성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장막으로 돌아온 아론은 거룩한 에봇을 벗고 그
그의 일상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론의 이마와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론은 매일의 봉사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지만 언제나 긴장이 되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성소 봉사가 마쳐지면 그 긴장감이 풀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잘 들었나요?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 만든 성소는 가죽과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대한 텐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소에서는 양들이 제사를 위하여 매일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온통 양의 피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양의 울음소리도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곳이 성소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런 곳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 봉사를 했습니다. 참 힘들었겠죠. 잔인하고 냄새나고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죄를 용서받는 거룩한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은 구별되었고 제사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사님들만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친구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고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낸 것처럼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멋진 어린이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제사장들로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일을 남겨주어도 좋아요. 직접 댓글을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셔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